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2일 권사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요, 오늘도 이 자리가 정말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 3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요나의 3장에 접어들면서 그 배경이 이제 바뀝니다. 정확히는 2장 마지막 절에서부터 바뀌는 건데요. 이제 요나가 지난 시간에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2장 10절에서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냅니다. 그렇게 뱉어내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을 때는 지금은 이제 뱉어졌지만 이전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했지요. 그랬을 때 그 기도가 우리가 겉으로 보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헷갈립니다. 없었어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과 그때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더니 요나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었고 또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도다라고 하면 그 기도 이후에 그 기도에 합당한 기도와 같은 방향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요나가 살았기 때문에 요나가 잘못된 기도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것인데 요나가 참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요나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고요.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되어지는 니느웨를 요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요나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렇게 요나를 그렇게까지 보내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일단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1장 2절과 3장 2절에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요나서가 계속해서 좀 익숙하다 보니까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니느웨는 어떤 니느웨냐면요, 3장 3절에 나와 있는 니느웨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큰 성읍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가야 할 만큼 큰 곳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박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니느웨가 큰 성읍이구나 이렇게만 생각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큰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을 해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 중요한 성읍 니느웨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사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요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요나가 니느웨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에요? 큰 성읍인가요? 아니요, 중요한 성읍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시냐면요, 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읍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또 좋은 샘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우리가 가진 한계에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목적이 사랑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두 가지 내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계속해서 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가진 한계에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무트로 올라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이제 요나가 3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같이 말씀 보실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매우 익숙한 이 본문을 우리가 그대로 문장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이렇게 또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경험하더니 이야, 이제는 요나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절의 내용 앞부분을 좀 원어에 따라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나가 일어났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다. 니느웨로 갔다. 정확히는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 두 문장 사이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일어나긴 했습니다. 빨딱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나기는 했는데 언제 그 자리에서 향했는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자, 그런데 사실 이거 외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요나가 바로 갔을까라는 이 의문점이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4절 보실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사실 3장 4절에 대한 오해도 조금 있죠. 그 요나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무성의했다라는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야, 니느웨가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읍인데 요나가 겨우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나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성의가 없었어, 대충 전했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계속 원어 얘기를 하는데 그 원어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하루만 전했다라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이라고만 해요. 요나가 더 전할 마음이 있었는지 혹은 정말로 하루만 전할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나가 참 전하는 것에 무성의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요, 그 내용이 1장 2절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1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꽤 길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3장 2절에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끝났습니다.
예, 끝났어요. 그쵸? 예, 그렇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장 2절에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신 내용, 그리고 3장 2절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이전에 너한테 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가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경고하라고 글을 보냈는데, 니느웨가 가서 전한 건 경고라기보다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야, 니네 죽는데, 이겁니다. 아닌가요? 그렇죠? 전혀 친절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벌을 내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려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면 이렇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이제 막 변화돼서 빨딱 일어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지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나가 순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50%까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향했는지도 의문이고, 친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드러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못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다 아시죠? 왜 요나가 전하지 않아요? 왜 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 그 아수르, 자신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민족에, 이 민족애를 붙들고 있는 요나의 신념, 그리고 정말로 선택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 우리들의 원수인 니느웨, 그 아수르를 구원하실 리가 없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어때요? 지금도 요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요나의 그 한계가 어떻게 해요? 요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요나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질질 끌려갔죠. 그렇죠? 질질 끌려가서 니네 다 죽는데 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자리 가운데에 거기까지 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길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겨우 우리들의 상태가, 우리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하여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시는 분들이 막 이제 감동받으셔서 진짜 실제로 나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붙잡고 전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못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저한테 조금 스스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 나 아까 오면서 속으로 욕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안 되지, 안 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 조금 안다고 조금 더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오늘 거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저날 이 자질이 없어. 아니죠. 거룩은 언제예요?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리가 언제나 거룩하도록 우리들에게 권하여 주신 것이지, 복음의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까지 날려버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 복음 가운데에 그 기회를 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은요, 우리의 상태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것을 우리의 한계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약간 부끄러울지라도, 약간 어색할지라도 용기 내어서 한 번 정도의 기회가 온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보는 저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니느웨에 요나가 도착을 했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가 얼마나 무성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듯이 5절과 6절의 내용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니느웨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상반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었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아실 겁니다. 1장에 나왔습니다. 배에서도 경험을 했었죠. 요나가 거기에 올라가고 이러저런 일이 생겼을 때 결과적으로 그 배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다짐했었던 내용을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에 와서도 또 비슷한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이전 1장에서는 그 대상이 그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된 니느웨는 뭐였어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게 뭐 그리 큰 차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문화를 보면요, 아수르와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막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각각의 민족과 각각의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이게 인간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각각의 신들과의 전쟁이라고도 그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면 인간이 패배한 것도 맞지만 더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패배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저 신은 패배한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왜 놀랍냐면요, 원수라고요, 졌다고요, 졌어요. 진 나라의 신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가 와서 니네 죽는데 라고 던졌어요. 그렇죠?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들이 변화되었다고요. 예, 저만 놀라운 걸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나와 지금 이 니느웨 민족들,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 이 니느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그리고 요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니느웨의
반응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고.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로 실제적인 삶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9절까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 개역개정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세요. 믿은 것도 놀라워요. 믿은 걸 실천으로 옮긴 것도 놀라워요. 그런데 실천으로 옮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실천하고 난 이후의 결과를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맡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만 놀라운 걸로요. 단기간에 벌어진 거예요. 하루 만에 그들이 막 죄를 덮어쓰고 막 굵은 베옷 입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의 칙령이 바로 일어나고 막 이틀 3일 그 사이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설명을 조금 더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같이 놀랍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도 알지 못했었다고요. 심지어 자신들에게 패배한 나라에서 온 선지자가 그저 던진 이 짧고 무성의한 복음, 겨우 이것을 듣고 지금 그들이 어디까지 왔냐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그러한 상태까지 그들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니느웨의 상태를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었던 이유 중에 배신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싶으셨다면 어떻게 해요? 요나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만 품고 너 센터 선택했어. 내 거. 어이구 내 새끼. 어구 내 새끼. 그렇게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그 사랑의 목적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만 당신이 보기에 어구 이쁘다, 어구 이쁘다 하는 자녀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나누고 있는 건 누구예요? 저라고요죠. 이거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계속해서 나아가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우리 역시 그것에 동참하며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정말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함께 돌아오기에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언제나 힘쓰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진 지금 니느웨의 상태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한계가 막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한계가 막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즉 하나님의 사랑에는 경계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정도는 용기 내어서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용기 내어 저들에게 다가가는 저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